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아도 서로 다른 사상 혹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사는 것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식민 사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이 친일본에 협조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친일을 하였고, 반면에 독립사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 이 식민지 말고 우리가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 현 시대의 흐름에 부합했던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도리어 이 독립사상과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름이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관점으로 사는 것은 마치 이 땅의 식민지와 같은 식민 국민으로서 사는 것과 같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줄이면 신천지, 신천지. 그 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 제대했다고 알리니까 그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되니까 신천지는 그 교인이 되려면, 등록 교인이 되려면 한 사람, 최소 한 사람을 전도해야지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많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타깃이 돼가지고 친구 하나가, 신천지였던 친구 하나가 연락한 겁니다. 연락하면서 이제 어떤 그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 센터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서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텔레마케팅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전화 잘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전화 걸어오게 되면 딱 잘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청년들의 그런 삶, 청년들의 관점, 이상, 뭐 결혼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이 잡지 회사인데, 이제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무작위로 돌리는데 당신이 당첨됐다. 당첨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래? 또 선물도 이제 보내주고 하니까 그냥 몇 날 며칠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한답니다.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인터뷰하는 기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사람이 합석을 한답니다. 이제 3인 세트인데, 한 조인데, 세 번째 오는 사람은 이제 다들 짜고 하는 거죠. 원래 당신 인터뷰한 다음에 다음 사람 인터뷰할 건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좀 같이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거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답니다. 거기 빠졌던 사람이 그래요. 신학생이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설문조사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 논문에 부합한 설문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개인적 연락이 갈 수 있다.
이미 연락할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죠. 나중에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요즘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끌어들이게 되고 이건 비밀로 해라. 왜냐하면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비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그런 가장 그 사람이 표현해 가면 악랄한 게 뭐냐? 다른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답니다. 거의 대부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증인 그러면 여호와 증인 얘기하고 하다못해 우리도 전도 나갈 때 쫓기고 나가면 누군지 다 아니까 드러나는데 그 사람 철저하게 가린다랍니다. 숨기고 거짓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든 간에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그 전략은 참 탁월한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교인이 되기 직전 마지막 관문에 들어가서 이제 다 1대1로 붙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칠판에다 산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쓴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라고 말하면 그동안 정말 자기가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신천지였다니. 그 사람 표현은 자기가 물컵 들고 있다가 막 손이 덜덜덜 떨렸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다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건데 이것이 또 잘못 오용돼가지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 관계된 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이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죠. 주 앞에서 행하라 했을 때 주 앞에서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는 것? 아니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데 사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강한 빛을 비추게 되면 여기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먼지들도 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점검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서 점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어서 없어야 될 것을 뭐라고 했죠?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에 이 불순물이 끼는 것들 이런 것들 제하라 그건데 어떻게 제하는가? 제하는 유일한 방식은 드러날 때 제하는 드러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는 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으시죠? 하다 보면 난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떤 내가 몰랐던 것이 발견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치료하겠죠. 마치 지금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말로써 혹은 모든 신앙 고백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이 참되지 못하고 점과 흠과 이거 불순물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 상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발견하고 드러낼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그걸 지워내겠죠.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주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뭐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다. 잘하셨고, 뭐 또 내일 아침도 나오시겠죠. 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 점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빛 가운데서 비쳤을 때 내가 과연 동기가 순수한가? 내 마음이 선한가? 아니면 내 말이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진실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받고, 그래서 그것이 합당할 때 그것이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없는 겁니다. 당신 똑바로 하시오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정확하고도 또 가장 세밀하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빛으로 점검받고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약한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빛으로 점검받은 이후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됨. 근데 우리가 이 막힌 담을 다시 허물어 주셨네,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쌓아간다는 거, 구원의 역행입니다. 역행. 이 평화의 이 화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와의 결별이 필요하죠. 죄와의 결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나 아니면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 다 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 모든 남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또한 죄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다투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는 관계인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 면에서도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단절이죠. 대화의 단절. 별로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쌓이고 막히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숨은 죄를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대화의 단절입니다. 꼭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죄가 남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입장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그 뜻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또 주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 아는데, 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로 이 막힌 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화평과 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수되,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것이겠죠. 즉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던 그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조롱한 거죠. 재림한다는 게 어딨느냐? 처음부터 그대로 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의 재림이 연기되고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있는 것, 15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것도 되지만 주님께서 심판 이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이게 이제 주의 재림에 지연되는 목적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여러 서신에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바울의 관계. 다 믿음의 사도들이니까 뭐 좋은 관계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갈레아디아서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이로 보나 신앙적인 연조로 보나 당연히 베드로가 먼저입니다. 베드로가 더 먼저였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뭘 했는가 하면 한마디 훈계를 했어요. 훈계. 뭐 훈계보다 더 심한 거죠. 책망하였다. 책망.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외식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바울 사도가 면책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 각자 상황에서 나보다 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의 연조도 더 적은 사람이,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또 제일교회는 다들 오래 믿으셨으니까 오래 믿었는데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나에게 책망했다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이 그의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안 좋은 기억이겠죠. 아마도 성격에 따라서는 걸 아주 끝까지 오랫동안 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이놈. 어디 기회만 한번 잡혀라. 나도 한마디 한다.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법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당시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교회의 초대교회 그런 그 기둥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리더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내가 더 앞장서야 된다. 내가 더 먼저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수제자라고, 물론 성경에 뭐 수제자 이런 말 없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내가 앞선 수제자다. 내가 앞선 수성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다가 길가에서 다툰 거 기억하시죠? 그때 다퉜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1번이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거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래 너가 수석이다, 네가 더 수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을 많이 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말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의 입장만 더 좋아지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이 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최소한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 설령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 증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전혀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사람과의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각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것도 없고 또 판단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또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로, 부르신 대로 각각의 인정과 존중하여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말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썼고, 또 바울도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졌던 여러 가지, 혹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인용하여서 서신에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지, 거기 절대로 자기 자신이 관여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앞장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행한다는 거, 이거 자기 논리를 앞세는 게 아니라 누구 논리를 앞세는 겁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앞세우고 행하는 것이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가지 편지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이걸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억지로 풀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풀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풀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런, 쉽게 말하면 고집인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 그런 지식, 경험,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서 억지로 풀었다는,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점, 그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왜 조선반도에 들어가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 선량한 시민들을 죽인 거고, 아무튼 쳐들어온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왜 조선반도에 들어갔는가? 왜 조선반도로 군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식민 정책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조선인의 해방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조선인들이 불쌍해서 그 열강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 그다음 청나라겠죠. 청나라 열강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그 조선 이 왕과 그 관료들은 뭐 무능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땡큐 그러겠습니까? 땡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언제 우리가 너네 보고 해방시켜달라 했으며, 언제 우리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했는가? 그걸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거짓이죠. 더 진실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 쟁탈을 위한 겁니다. 식민지를 얻기 위함이요, 또 자국의 문제,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해방시켜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런 압제와 그런 통치를 했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억지로 풀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상당히 논리적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 어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럴지라도 그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의를 억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요, 주 앞에서 행하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각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화평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풀려나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성경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신앙 전반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라, 자연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되다가도 안 될 것이요, 하나님 뜻이면 안 되다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믿음의 일을 하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요,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확대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건 뭐 어떤 다른 걸 떠나서 단순하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장차 드러날 일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치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말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 확신이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만 한다면, 미리 내다보기만 한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말을 미리 내다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만 본다면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그걸 대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들은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미리 알았은즉 미혹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게 세워져 나가려면 너희가 미리 알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나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너희가 미리 알았으니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를 뻔히 알고도 실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적은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상태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가 자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미리 보았다면, 또 미리 알았다면 대비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 10년 혹은 20년 뒤를 준비하고 계획도 하지만 또 그 한 자락에 뭘 깔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10년, 20년을 말하지만 그 전에 주님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네. 생동감. 하나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릴 때 우리 신앙이 좀 더 힘을 받는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신앙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내 실제적 현재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 믿음으로 행할 그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거 이거 내가 굳이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상태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가 일어나야 되고, 또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려면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인데,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믿음 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혹에 그러면 왜 걸려드는가? 발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아는데,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 같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
혹은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알게 모르게 혹은 은연중에 그런 걸 내색을 하지 않았어도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길이죠. 그 길을 걷다가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좀 잘 끌어올라야 되겠는데 그때마다 뭐 찬물 부어버리면 이거 뭐 끓다가 그냥 맥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려면 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 대적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조금 물질에 있어서나 모든 기회적인 면에서 손해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부연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어떤 작게나마 내가 무엇인가 탐욕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조그마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탄이 그것을 미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혹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방어책은 무엇인가? 진실함에 있다는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며 무슨 수단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수단을 써봐야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실 것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산소망, 이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나중에 천국 이것만 의미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 때에도 미혹받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도 말고 욕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면 그 나중에 다 날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것 먼저 챙기면 내 밥그릇은 누가 챙겨주십니까? 하나님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내 길은 내가 찾는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통용됩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내 밥그릇은, 내 길은 하나님 챙기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걸 우리가 굳이 그 계획 수단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행할 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그런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이룬다고 해서 그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았다, 그런 마음 갖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 말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갉아먹는 겁니다. 갉아먹히는데 그냥 냅두지 말고 그냥 차가지고 없애야죠. 저리 가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장이 점점 일어날 수 있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또 믿음의 수고가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혹에 빠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 하던 일 멈추는 거. 성경 어디에 하던 일 멈춰라 이런 말 어디 있습니까? 힘써 믿음의 길을 달리라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다름질에 있어서 힘써 행하되 우리가 아무튼 이 믿음의 일들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먼 길 떠나려고 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됩니까? 그 여중에 필요한 연료를 챙기기도 하고, 하다못해 숙식을 하려면 도구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될 것인가? 믿음 챙겨야 당연히 믿음을 챙기고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도록, 비록 만약 우리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스피릿의 차이인데요. 만일 내가 어떤 믿음의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 혹은 여기 개인적인 측면 때문에 이거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게 있고, 또 하나 그 상황을 깨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힘쓸 수 있는, 주 앞에서 힘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달라고 구하는 거. 이게 믿는 백성의 그런 스피릿이 되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에 굳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믿음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 믿음의 수고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가 사명지인 줄 알고 힘써 주의를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기 위함이고 회개를 기다리신 것이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신 목적이 여기 있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벌거벗은 상태로 주 앞에 가기 그러니까 그냥 준비된 상태로 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우리 행실이 어때야 되겠는가? 이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살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래?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은 12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1절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무슨 소금 안에 소금 속에다 뭘 넣고 절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절여질 때 거기에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천천히 흐르는 물이니까 뭐 깊겠습니까? 물이 양이 많겠습니까? 그닥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런 것들 감사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외적인 것 추구하고 나가는 것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삭 줍는 마음으로라도 이삭만 잘 주어도 몇 광저리가 남았습니까? 제자들이 12광저리 남겼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2개가 아니라 이삭만 잘 주어서도 12광저리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삭 줍기만 잘해도 은혜 줍기만 잘해도 12광저리가 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이거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거. 이거 없으면 우리 삶 정말 불행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거 정말 모든 사방이 적이요 모든 환경이 다 내게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게 유익함도 유익한 것이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도 유익한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유익한 것이요 때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내게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받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숙의 길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영적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머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죠. 인격적 지식입니다.
우리 이론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인격적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 한 시간 나오셔서 하는 말씀 듣지만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살아야 됩니다. 또 모든 것들을 하나 앞에서 모든 평강과 평화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경건함과 또 거룩한 행실로서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절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미혹과 이 탐욕, 그 눈에 보이는 그거 내가 조금 쫓아가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 앞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 마음 가지고 내 주 앞에 가겠노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 이름을 연기하시면서까지 기다리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